선제별인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변론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에 대해서 금신상에 대해서 뜨인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는 뜻인데요. 천지의 대주주 되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인간 종말에 세상이 바벨론화되어 심판의 대상이 될 때 시련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심판의 의령을 가지고 역사할 때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역사의 주관자심을 보여줄 때 인간의 생성하고 나라의 흥망성쇠, 왕의 세움과 피함, 나라의 지경과 흥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다니엘서는 특별히 바벨론에서부터 메데바사, 헬라, 로마, 미소 양국까지 인간 정권에 또한 3차 대전과 아마겟돈까지 새 시대의 축복까지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7대 광복만 나타났다 끝나면 세상은 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7머리인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돼서 이제는 소련이 망하면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때 망하면 이제 영원한 천년왕국에 주님이 이제 내 나라로 하실 그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여러분의 때 모든 나라를 멸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제 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정부에 되어질 일이고 이 일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지식이다. 이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인간정부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정부에 다니엘과 같은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식으로 다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왕궁의 소년들, 황관넷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일을 다니엘서에 기록했는가를 도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사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실행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루아침에 기도응답돼서 천군천사로 나스로 군대 18만 5천 명을 멸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태양의 이령뼈가 10도까지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또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는 일이 있었죠. 그런 기도의 용사가 결국은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임으로 타협하는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이제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보라, 날에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에 지나서 시드기 왕 때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지금은 뭐를 잃지 않아서 교훈을 합니까? 세상에 진미를 먹는,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황관은장에게 우리에게는 채소를 먹게 해서 이제 시험을 해보라,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는, 그런 고기를 먹는 이런 자들과 또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얼굴이 확실히 더 좋게 보여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에 왕의 임금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일들은 이제 인간 정말에 제레미야가 올 때 영광과 몸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영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영혼이 이제 깨끗함을 입어서 의로 칭의를 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영혼이 되죠.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영과 몸이 다 깨끗해야 되니까 혼도 깨끗해야 되니까 혼은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결해야 되죠. 몸은 먹는 것 자체가 깨끗한 걸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 또 율법 시대에 들어간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새 시대에 들어갈 계명으로 주은 것이지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레위기 11장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 또 적용하는 단체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서 제레미야를 영접하고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성질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음식을 정결하게 먹다.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소개하고 이것은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의 길을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합니다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인간 종말에 대해서 새 시대 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끗게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래서 음식을 가려 먹으라 그러면 자기들은 거룩한 차이면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을 먹는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망할 사람들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현재 예수 믿고 충성받는 이런 천국복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이어나면서 읽고 듣고 이어서 원죄자문제 해결해서 세계 축구를 내면 이렇게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을 먹잖아야 된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거룩하다 그러고 정죄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걸 먹는 자들은 망해서 새 시대에 못 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인간이 일정도 각오할 수 없는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66장 16절에서 18절에 다시 나오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 위에 설력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래서 제레미야가 이제 심판주가 올 때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옹립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제레미야가 심판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때 여기도 역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동사는 취급을 하면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과 질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 이게 다 함께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엄청나게 경고하는데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영원 맞는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정말 별성찬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씌운 것은 이제 돼지고기와 쥐고기는 당연하죠. 근데 가증한 물건이 문제죠. 이걸 영어로 보면 어미네이션, 혐오식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아주 합당치 않은 정력제나 이런 걸 먹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이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한 두세 군데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아야 되고 피와 피채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몸매어 죽인 것. 이거는 누가 봐도 이 계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또 한 번 그랬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하고 표언제하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바로 이런 것들 상관없이 영광과 깨끗해지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제물을 용접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도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과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올 때 여기서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고 남은 백성이 되어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계명을 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영접할 수 있는 그 곳이 딱 두 군데가 나와 있죠. 하나는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면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죄에 속한 일을 자꾸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도 하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한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가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니라. 이것은 이제는 죄를 영접하려면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1장 3절에 예언의 복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서 원죄적 문제 해결받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한 것으로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나오죠.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으라도 눈부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달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들에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배반이라. 그렇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같은 죄가 깨끗게 된다. 눈같이 된다. 이건 원죄가 해결된다 이 말이죠. 지금 같은 죄가 양달같이 된다. 자범죄가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순종해서 원죄자 문제 해결되면 아름다운 선을 먹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걸 거절하고 배반하면 뭐라 그럽니까? 칼에 삼킨다. 환난장 심판의 날에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위시대에 받아들여서 이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만 죄를 용납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될 일을 큰 금신상을 통하여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잊어먹음으로 많은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 이 꿈을 얘기하지 못하고 너무 이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박사 술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니엘이 이제 나타나서 왕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만 준다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게 하실 것이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 꿈을 또 생각나게 해서 이거를 다 또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이 장의 내용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중요한 일인데 다니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시대부터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는 아마겟돈, 소련, 미스도 양국이 망해서 아마겟돈이 오는 날까지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예는 것이 여기 검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고 보았는 내용이죠. 그 말씀만 잠깐 말씀드리면 머리는 정금이 됐다 그랬죠. 이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임을 다니엘이 분명히 말했죠. 두 번째, 그 금신상이 가슴과 팔은 은이라고 했죠. 이거는 베데바사, 지금 페르시아, 옛날에 페르시아죠. 이것은 고레스 왕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배와 널쪽대는 노시다. 이거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는 종아리는 철이다. 철은 로마 가이사 시대에 네로 황제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악한 왕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발과 열 발가락은 반도 반철이다. 이거는 흙과 철이 합해지지 않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미소 양국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합중국으로 연합국으로 이제는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이제 나타나는 나라인데 이것이 미국과 소련입니다. 미소 양대국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나라가 돼서 미소 양국이 망하면 새 시대가 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뜨인 돌이 이 열 발가락을 치게 되죠. 열 발가락을 치게 되니까 그 나라들은 다 망하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나오시죠. 말씀하시죠.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멸하고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가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뜨인들이 열 발가락을 친다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우상적인 나라는 다 망한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받아서 유지되는 나라지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뜨인 돌이 되겠죠. 사람의 손을 하는 뜨인 돌이 우상을 쳤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심판 예수님과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뜻한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마귀 권세인 세상 나라를 처없애서 영원한 천년국을 건설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마진 14만 4천 명이 종종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왕국 부서직을 하게 되고 이제는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제 따르게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것이 19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정대들에서 이제는 에덴을 회복시켜서 계속 20장사에는 그리스와 더불어 천년왕국 동안 왕으로 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이제 청령하는 받은 종이 증인 권세 받은 종으로서 지휘반과 들어 청령을 가서 입맞은 자가 돼서 11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가라 할 때 이때 들림받은 종들이 이렇게 나중에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할 종들이 세상을 멸하고 이제는 영원한 천년왕국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간단한 지식 같지만은 이 지식을 알지 못하고는 계시록이나 예언서나 모든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탈선된 단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뜻이 여기 가미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변론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금신상을 통해서는
인간 생활에 많은 난제가 나오는데 그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는 어떻게 난제가 인간에게 많이 있게 되느냐. 첫 번째는 영혼 문제가 나타나서 지금 참으로 혼란하고 이단과 탈선된 데가 많으니까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걸 신앙자들은 알게 되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는 생활 문제가 어렵게 돼서 이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잠잠이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고 5.3년만까지 7년 동안은 식량난과 가정 재앙이 오므로 이제는 환란재앙 심판하는 오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적으로 아주 정말의 문제가 오는데 끊임없이 사상 문제나 이러한 민족 문제 같은 것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끊임없는 전쟁과 또 사상의 대립으로 혼란한 세상이 되죠. 이것이 마지막에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대로 이제 예언서대로 전전만에 알고 모르는 역사와 후3년만에는 심승의 표를 받는 역사와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심판의 역사로 세상은 끝이 나고 남은 백성으로 에덴으로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그것을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서 기록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만이 신앙의 정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 혼혈 문제는 아까 살과 침략이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킬 걸 얘기했죠. 그래서 합중국인 미국과 연합국인 소련이 이 강대국이 지금 끊임없는 인종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역사에 대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 유문의 공산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과는 합해지질 않죠. 또 민주주의의 기독교 사상과는 합해지질 않죠. 기독교 사상은 결국은 멸공진리 사상으로 기결을 맺게 돼서 결국은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으로 망할 세력으로 망하겠던 때 망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의 결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이런 사상 문제가 끊임없이 이제 해결되지 못할 걸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함으로 이 사상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망하게 되고 한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나라라 그럴 나라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내가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 나라는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귀 권세가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용의 권세로서 세상을 다리는 마귀의 세상이죠. 그래서 그날 완전히 없애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이제는 성도의 권세로서 마귀를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권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세우는 방법은 아까 사람의 손을 대드는 뜨인들이 나타났다 그랬죠. 이걸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판주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고 또 거기에 함께할 계속 19장 10절에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세마파를 이루고 따른다 그랬죠. 인마진 10만 4천 명이 편성도가 되어 지상 감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요. 최종 승리할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예정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또 보면 건축자의 본인들이 보통의 뜰에 머리띠를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의 본인들이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벗겨 죽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는 다른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한국이 말씀의 현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심판주의 제레미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한국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44절에 보시면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뜨인 돌로서 심판주 아마겟돈 때 진육 승리하는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끝을 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요. 그러면 간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시키는 역사가 첫 번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마가다락방부터 2000년 동안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만왕의 자격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은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왕이 영원히 멸망치 않을 야곱집의 왕이 된다. 다윗의 언에서 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이 세상을 초월한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 세상 통일하는 능력과 권세가 이제 지식이 있는 분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 다들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를 가르칠 때 사람들이 참으로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죠. 기여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전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고 하늘에서 가져온 지식이니까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아는 지식을 가진 분이라는 걸 우리가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래서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라 하느님의 지시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인간을 초월한 권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18절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전용으로 살릴 권세 심판권을 다 가진 것이고 천상천의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모든 물질을 다스리는 이런 분임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후에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랬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문이 꽉꽉 잠긴 마가다락방에 문을 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 자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예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주님임을 알려준 것이고 이게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이제 하시는 방법이 아까 회개 방법을 먼저 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제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보상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줄 쌍이 있어 너에게 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하신 자들에게 왕권의 상급을 주러 오는 것이 제레미야의 목적이죠. 물론 순종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도 되지만 이렇게 보상을 해서 오시는 건데 이 보상을 받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와 또 인간 영혼의 변화성도가 되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시의 사명으로 영원세계 를 온 세계에서 천년과 건설하는 말세의 사명자 임마진 시단 4,000명 외에는 왕권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예수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씀인데 이것이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의 왕권 받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보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성도를 신환하시고 성도 나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마지막 천상년반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심판의 대상자가 된 자들은 수상년반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런 자들은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 30일에 대적자와 자식을 아마겟돈 때 악인 거신이 천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통치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하나님이 인간 생활에 하나님을 이루는 역사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인간 정말에는 이제는 10만 4천 명이다. 지금 2000년 동안에는 사도 12사도가 그 사명을 받아서 영원받는 시대를 진행해 왔고 마지막 한일회 동안에 이때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이 세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변성천하여 백마탄 군대가 되어 승리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다 완성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예언하신 예언이고 그 예언하신 일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바로 1300년 만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와 그 3년 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신성의 표를 받는 환란장의 시간과 그 다음에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심판으로 나타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날만 지금 당겨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판별해줘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영원받는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얘는 영광과 깨끗하게 되고 원자 자원들을 대학을 받아서 적정고 세상하고 주로 배성천하는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완전히 변화에 이르는 첫대계에 순종하여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엄정한 진리의 참으로 경고의 말씀이다. 다림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종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